이번 미국 여행 중 제가 여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했고 한국 또 미국 함께 사역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사회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한 만남이 한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젊은이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는데요, 아주 늘씬하고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여행 가방을 정말 부담 없이 들여다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차에 우리 부부를 태워서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을 함께 지내었는데 우리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부부가 평안함을 느끼도록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젊은이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왜 그 젊은이가 우리를 겉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을까요? 바로 저희 부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부모된 우리를 대하는 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웅장한 종교적인 신전에서 굉장히 거창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아들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이 섬김과 봉사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가 자녀된 우리와 아버지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계속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오히려 주의 사랑까지도 망치게 되고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꾀힘에 넘어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가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바른 삶의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거기서 좋은 따뜻한 그런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바른 삶의 방식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너무 저희들이 어떤 일, 우리의 열정, 열심히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자녀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합당한 삶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삭처럼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의 삐뚤어진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자연 출생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돌을 닦거나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양심을 잘 지켜내어서 누가 보기에도 정말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제로 90세 된 어머니 사라와 100세 된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힘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약속의 자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많은 돈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든지, 사람들이 아주 추구하는 어떤 성공에 우리들도 다다르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친구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먼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학업의 집을 지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경력의 집을 지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허상을 쫓거나 헛된 꿈을 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200만 5번이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인애로, 인자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인애, 인자라는 말은 적흥적이거나 감상적인 동기 없는 친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약속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값 없으신 사랑을 뜻합니다. 가장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게 됩니까? 더 내어주게 됩니까? 아끼지 않고 내어주게 됩니다. 벌써 아깝다 그럴 때는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고 그러고요,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아들을 발로 차면서까지 예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나 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헌금해야 돼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자발적으로 제 아들처럼요,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부모님을 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지지만 이번에 저는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의 구주는 자신의 성취이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취감, 획득,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력자일지는 몰라도 구주는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걸만한 분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제 아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더 제가 부담 없이 제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 아내에게요, 여러 모임들 가운데 정말 제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신초리 모임이에요. 신초리 모임이 뭔지 아시나요? 뭐 약초 캐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물 캐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신림 초등학교 2회 졸업생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꼭 가야 되냐 그랬더니 부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회장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부회장이 여러 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나 다 부회장이에요. 회장만 한 사람이고 다 부회장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 중에서 정말 부회장다운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에 갈 때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줘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초리 모임에 가는 제 아내도 그 모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대충 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삶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오셨을까요? 우리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오셨을까요? 성적 조금 오르도록요? 한 10년 더 이상 살도록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 가운데로 오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과 이제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나의 삶은 예사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 내 인생을 다스릴 만한 분이 되시고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신분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직은 감정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 때로는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분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컴포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넘어질 때 좀 넘어질 필요 없다,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끈질기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겁니다. 2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시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사라를 따라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는지 창세기 당시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삭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아이입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 당시 관습으로는 아이가 3살쯤 되면 젖을 떼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자신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이삭의 어머니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창세기 이야기에는 놀린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이 사건을 인용한 사도 바울은 박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당시 두 아들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13년입니다. 그러니까 3살 된 이삭을 최소한 16살 된 아주 큰, 이제는 거의 몸짓이 자랄 대로 자란 16살 된 이스마엘이 놀렸다. 근데 뭐하고 놀렸을까요? 굉장히 비웃고 그리고 미워했고 놀리고 형편없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해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쉬운 질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쳐두고 가장 자신과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요즘 말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다르니까 육신으로 난 자, 육신에 속한 자이고, 이삭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직 미혼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교할 각오로 돼 있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큰 문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의견을 마음껏 집착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면 교회처럼 형편없는 곳이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로마 사람들의 사형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사형틀에 내놓은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육신에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려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고난, 어려움, 비웃음, 놀림감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부담 없이, 그냥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손짓 하나에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분명히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들, 어려움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함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더 예의 바르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더 깊이 입히고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서다도 목사님의 말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비신자가 아니라 교회, 기성체제, 고위 성직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있고 또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는 것, 이것으로 교회나 혹은 또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원망불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목사이지만요, 너무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 저만 못된 목사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교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자리에 또 나오시게 된 것, 성령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업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학자, 전문인, 가정주부, 그리고 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 육신을 따라 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적이 되어버립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내 인생이 이제 점점 항옥에 접어드는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이 인생이 고날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로서의 유업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 이삭이 유업을 대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과 이삭은 헤어지게 됩니다. 한 집에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섞여 살지만 언젠가는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예수 없이 큰 건세를 누리는 사람들, 오히려 참 비참한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제자라면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좀 권세를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8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로마 제국의 그 큰 제국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8번에 걸쳐서 반복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영광이에요. 저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광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또 다른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요. 그렇지만 먹는 데는요, 나일 강가에서 재배되는 풍성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가축들, 워낙 목초지가 좋으니까요, 거기서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살이 했고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먹을 것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풍부했나요? 아니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혹독한 그런 햇빛 밑에서 그들은 40년간 정말 방황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규정이 없었으면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게 쉐키나예요. 쉐키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학벌이나 무슨 직업이나 가진 돈이나 혹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던 학벌이라든지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세울 만한 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서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갇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누가 큰지 늘 서로 놀리고 놀림당하는 죄들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온갖 비웃음을 다 사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리디자인,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짜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마엘처럼 내 쫓김을 당하기에 합당했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쫓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담고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돌려놓는 라이프 투게더의 아름다운 삶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